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 말씀,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물음에 대한 규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보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대 이스라엘은 가난한 형제를 위하여 가까운 친척이 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자를 고엘이라 부릅니다. 고엘의 뜻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과 같은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즉 기업 물을 자, 가까운 구속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 중 가난한 자가 토지를 팔았을 경우 고엘인 자가 그 토지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만일 근족이 없고 자신이 다시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와 희년 사이의 기간을 계산해서 남은 값을 주어 다시 사서 자신의 소유주로 돌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이 되어야 다시 자신의 기업으로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까운 그 친척의 의무제도도 희년제도처럼 모든 토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공평하게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여 부를 축적하는 계층의 사람들이나 땅을 잃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난한 이웃이나 친지에게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옥 물음에 대한 규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고대 이스라엘에는 성 안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변두리 외곽보다는 도심지에 있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부자인 것처럼 그 시대에도 역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희년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그 집을 팔 경우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지만은 1년이 지나면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그 집을 되찾지 못하면은 성 안에 그 집은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서 희년 제도에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돌려지지 않은
그 촌락의 가옥은 일반 토지 거래처럼 물려주기도 하고 희년이 되면은 처음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레위 족속은 또 물려받은 기업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이기에 성읍 안에 가옥을 갖고 있어도 이들이 가옥을 팔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성읍 안에 가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기업을 갖고 있지 아니한 그런 미미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물을 힘이 없어서 만약에 무르지 못한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읍에 사는 다른 부자들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레위인의 성읍 안의 가옥은 매매한 뒤에도 물을 수가 있고 희년에 돌려받기도 하지만 성읍 주위에 즉 변두리에 그 소유한 들판은 영원히 레위인의 소유지로 지정하여서 팔지 못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자에게는 희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가난한 자나 다른 기업이 없이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는 레위인들에게는 희년 제도를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공평한 은혜를 베푸심을 믿어 감사드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푼 공평한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 대한 규례.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가 곁에 살고 있다면은 긍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도와 함께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꺼주는 일이 없게 하고 이익을 남기고자 양식을 구워주는 일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공평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가나안의 땅을 갖다가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누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삶을 형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래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물질이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할 내 곁에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돌아봐야 할 이웃이 있을 때 민감하게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하여서 주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